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는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 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배를 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방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는 지금 시대가 아닌 그 당시 시대 가운데 고난당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1절에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 갑옷을 입는 것으로 성도는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7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방패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있었고 더군다나 예수님 또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런 영적인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의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여기서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감정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이 볼 때 왠지 성에 차지 않습니다.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괜히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가 당연히 여길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더욱 쉽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뜻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반면에 이방인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한때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임용수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자유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어둠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속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참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비방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그곳에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다 고하는 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그 결과를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곳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현실의 여러 가지 치열한 상황 가운데 파묻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현실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이고 고난의 때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는 오히려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이런 것이 쉽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고난의 때 우리는 움츠려들기가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실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각각 받은 은사대로 봉사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영적으로 더 세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힘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서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는데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선한 청지기라고 할 때 저는 성경 속에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 감옥의 장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신앙은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결국은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참 신앙과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앞서 나눈 세 가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난과 관련된 좋은 예화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선교사입니다. 남편이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립선을 드러내고 봤더니 그 안에 암이 가득 차 있었고 또 그 암이 혈액을 따라 타고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괜찮다라고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평안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 정말로 목사가 맞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들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갔습니다. 감사한 것은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냐고 물어보면서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부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분명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혹여 자신이 먼저 죽더라도 지금껏 해오던 사역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고난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음을 믿고 그 사랑이 한없음을 믿으며 오늘도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승리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고난 가운데에도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